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절 칸탄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렸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참 감사하고 우리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활절은 지났지만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 소망을 우리 가슴에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목요일 본문은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은 말씀은 크게 세 등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인 이 상징인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 도중에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사건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2절부터 당대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는 또 이 엘리 집안이 엘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은 그들의 오랜 이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도중 대패하게 됩니다.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지만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아주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또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상세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배경이 되는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4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과 전투를 이루는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여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그 죽은 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는 매우 큰 패배였습니다. 이처럼 큰 패배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어서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죠. 이에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역시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싸우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야. 하지만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승리할 거야 라고 막 환호를 지어줘. 그리고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2차전이 펼쳐지는데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1차전 때보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2차전은 어떻게 돼요? 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7배 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완전히 더 전멸을 당합니다. 1차전과 2차전을 합치면 이스라엘에서만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4천 명 이상이 죽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사건을 잠시 내려두고 4장에는 여러 사건이 기록됐다고 했죠. 당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역시 이 전투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전투에서 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엘리는 전투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어서 전투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그 무너짐을 사무엘상 4장이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졌어요. 한 번 졌어요. 또 졌어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 안에서 누가 죽었다?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어떻게 됐다? 충격 먹어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 전투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 교차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왜 죽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도들의 재물을, 헌물을 가로채어 자신의 배를 배불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의 이 블레셋, 오랜 에너미,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에게 크게 져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정도의 신학적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이것이 당대의 영적 리더인, 그리고 영적 대표 대명사인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의 베이스 위에 이 전투 사무엘상 4장의 패배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전투는요, 이번 주에 우리가 4장부터 8장까지가 목요일 본문이었는데, 이 전투는 여러분 심지어 사사시대 있죠. 사사시대. 사무엘이 왕으로 그 통치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근데 그 전 사사 시대, 우리가 사사하면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뭐 삼손, 기드온 등이 있겠죠. 근데 이 사사 시대 배경이 뭐예요?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행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엉망이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사 시대조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사사들이, 하나님, 적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조차 작은 전투건 큰 전투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전투는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언급도 안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정욕과 뜻대로 그냥 산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가며 내 본능과,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직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상황을 판단하여 시작한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 패배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건 뭐예요? 전투에서 1차전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맞다,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상징하는 언약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나눴었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책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따온 거라고요. 그냥 내 위기를 무마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대책으로 불러온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진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진짜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언약궤만 들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양과 형식,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남은 대책으로서 궤장만 들고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그렇죠? 전 인격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는 이 형식적인 눈물과 가짜 회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과 대책만 되어 인간적인 꾀로만 지금 나의 위기만 모멸하려는 우리의 비겁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맞닥뜨리면 무엇부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항상 오늘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처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한계를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실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우리의 죄와 유혹과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그 처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도, 회개라는 정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자리를 인간적인 대책으로 메꾸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주 안에서 성숙과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려면은 그때마다 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열심, 그렇죠? 종교적인 열심,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네 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나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제사장들이나 모두 영적으로 그 누구 하나 깨어있지 않는 시대였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는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아니요. 그것조차 그들의 판단이었다. 우리의 판단이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만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해결될 것 같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부족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신방도 자주 하고 떡볶이도 자주 먹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40대 중반의 이 한 남성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신방을 잘하셨어요. 막 아이들한테 막 퍼주고 막 사주고 막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영혼을 향한 이 그 사랑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떡볶이 신방, 이제 자기 반 신방한다고 이렇게 떡볶이를 사주다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아저씨들 특징, 지갑 딱 갖고 다니면서, 그쵸? 지갑에 딱 했는데 거기서 우리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뭘 본 거야. 뭘 받게 해요? 부적을 봐서, 부적을. 지갑에 노란색, 누가 봐도 부적처럼 생긴 게 이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은 좀 이렇게 임원들이라고 하는, 그쵸? 좀 그 고등부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순간 보고 이 선생님이 부적을 갖고 다니? 이게 이제 친구들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담당 전도사였던 저에게 쪼르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지갑에서 부적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지갑에 부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가방에? 표정들이 다 심각해가지고 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지혜롭게 했었겠죠. 그런데 그 전도사,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패기로 바로 선생님 불렀어요. 애들 호준 쌤, 잠깐 저랑 면담 좀, 그래갖고 다 이제 애들이 선생님 지갑에서 뭘 봤다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하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딱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렸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전사님 이거 무당이 해준 거고요. 이거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능이 뭐냐면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말을 못 이어갔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이거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적은 아닙니다. 이랬고 내가 그 무당을 안 만나봐가지고 다른 부적이 또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당이 써주긴 했지만 자기가 그 위에 안수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적은 이제 그 기도의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부적이 뭐예요? 하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쫙 갖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진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딴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딱 잡고 있으면은 목사님 말씀도 잘 드린대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언약궤, 나만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책으로 사용하고 부적으로 사용하는 나만의 신앙의 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예요? 뭔가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은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좀 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다 대책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언약궤처럼 쓰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날 예배 한 번 안 드렸네. 그래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빠져도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기도해야지. 나의 안락과 평안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만 싹 빼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내가 만든 시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성공, 안전, 인정, 통제를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었고 나의 승리였고 나의 명예였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살짝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부적처럼 사용한 것.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이게 뭐냐면요, 나의 성적인 우상, 나의 만족의 우상, 나의 정욕의 우상, 나의 물질의 우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명분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야만 이스라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겠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다? 나, 오직 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 내가 중심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불러오라 명령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었죠. 그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극진히 모시잖아요. 손님, 그렇죠? 얼마나 친절히 모시고 얼마나 극진히 모십니까? 그런데 그 극진히 모시는 거를 우리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손님 오면은 극진히 모시지만 정작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고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냉장고 문 열 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드세요. 우리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편히 쉬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극진히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냉장고는 안 돼요. 냉장고는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안 돼요. 그 안방은 안 돼요. 거기 안 돼요. 그 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을 우리가 극진히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손님인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갇힌 나만의 괴짝입니까? 내 필요와 내 때에 맞춘 형식과 모양만 남은 우리 신앙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번 주에 과감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부족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본능에 따라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대책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어가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언약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 본능적입니다. 회개의 자리보다 대책의 자리를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단과 또 부적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나만의 괴짝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염려만을 잠재우기 위해 붙들었던 종교적인 형식과 계산적인 열심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변두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이 결단의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위기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이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자리보다 대책의 자리를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단과 부적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나만의 괴짝을 내려놓습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붙들었던 종교적 형식과 계산적인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변두리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여러 어려운 형편과 시험 속에서 대책으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전인격적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기적이었던 욕망,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정력을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비추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위에 기도합시다. 우리 어제부터 진행 중인 우리 교사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걸 소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의 교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우리 부서들을 또 교사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청년 교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청년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청년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사랑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들의 모든 헌신과 이들의 모든 수고와 이들의 눈물을 아시나니 그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주님의 나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나니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주님의 일하심과 한량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청년의 교사들에게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부서들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서들 부서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형편과 시험 속에서 대책으로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전 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언약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면 이제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